경맥을 이은 사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 둘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한나, 둘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본부인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합니다. 본부인이면 뭐래? 저 재산은 다 내 아들 거 될 텐데. 한나가 늘 원통에서 웁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괴로운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 날카로운 이 면도 칼을 말하는 거죠.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노인이라 눈이 흐렸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걸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취한 줄 알았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교회 와서 술주정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술 끊어라. 한나가 기가 막혀. 한나가 기가 막혀.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 먹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엘리가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밑줄 시작. 근데 한나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채 집으로 돌아가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얻었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늙고 영분별이 없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따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목사에게 기도받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만 기도하고 아이 주신 후에 기도를 끊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생애를 살았어요. 아이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렸어요. 밑줄 시작.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한 것은 손해가 돼도 지킬 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약속했다고 바치는 건 정말 모진 여자죠. 아이를 낳고 길러본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옛날 딸 기를 때는 길러보질 않았어요. 그건 충분히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새 손주를 보니까 그건 못 바쳐. 이게 굉장히 한나가 모진 여자구나.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밑줄 시작.
이게 드리고 나서, 아기를 드리고 나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서 어려서부터 젖되고 나서부터 자랐어요. 그 부모는 해마다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정성으로 만든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갚아주셨지요. 시작. 태문이 막혔던 여인이 몇 명을 더 낳았어요? 5을 더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시작. 어디서 좀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이 말씀이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장과 같이 사무엘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머니의 영맥을 이어받아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게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명화인데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림이에요. 버스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전역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되었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시작.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이 다 그를 이제 선지자로 섬기게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했는데요. 유언할 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시작.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영맥을 이어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온전히 섬긴 사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사시사철 푸르른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보면 황량한 땅이에요. 그런데요, 황량한 땅일 뿐만 아니라 살이 찢기고 피가 튀고 시체가 산을 이룬 땅이에요. 시산 혈해라고 그러지요. 인류 역사상 싸움이 잠시도 멈춘 날이 없는 땅, 지금도 매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전쟁할 때는 신을 앞세우고 신상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혹시 인디언들과 기병대들이 싸우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럼 인디언들이 그냥 창각 활을 쏘기도 바쁜데 뭘 들고 나가요? 막 이 깃대 같은 걸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신이에요. 신상. 바로 신을 앞세우고 나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지요. 그럼 영적 전쟁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다윗의 외침 속에 있어요. 밑줄 시작.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지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43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만 섬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이집트는 다신을 섬기는, 태양신이 주신이고 여러 잡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할양받아서 거기서만 살았어요. 분리돼서 살았기 때문에 신을 섬길 수 있었다, 여호와를.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을 더럽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돼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신을 여럿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착한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여호와만 섬기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 신을 섬기려고 그럴까요? 여러 신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보험을 안전하게 들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신상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림 볼래요? 저 이제 서에서 창을 던질 칼을 든 것은 저게 바로 유명한 바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방이 나와 있는 게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신을.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이것을 역대상 5장 25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게 이제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그런 소리를 혹시 들으시면 이제야 내가 신앙이 바로 섰구나,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날카로운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바알은 남신이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신이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 다산의 여신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가정에서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죽기까지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것을 온전하다 그래요.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을 뜻하지요. 시종여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있을 때나 다음 목사님이 오실 때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시작. 60만 장정 중에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라. 왜?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다리가 된 사람. 이 다리는 손과 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강을 잇는 다리를 말하지요. 가교라고 말해요. 다리를 놓는 것, 서로 거리가 먼 상대를 교리시키는 중재자를 가교라고 말하지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말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을 겸한 사람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후부터 왕을 세울 때까지,
왕궁이 아니라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이제 가지가 아니라 까지 그렇게 바꿨나 모르겠다. 저기 틀린 걸 보면 바꿀 줄 알아야 잘하는 건데, 백성을 다스린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이걸 사사시대라고 그러고 기록한 걸 사사기라고 말하지요.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쇼페팀이라고 말하고 다스리다, 재판을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사는 이렇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고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무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사사였죠. 그가 늙었어요. 그러자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형편없는데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자기들의 왕을 나를 삼지 않고 저것들이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왕의 제도는 이런 거예요. 아들들을 군사로 부릴 것이다. 농사를 시킬 것이다. 딸들은 시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밭은 왕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다. 그래서 짐이 무거워 백성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백성들이 그래도 이웃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컸어요? 키는 일단 롱다리고 볼 일이죠. 그 다음에 얼굴은 어땠어요? 준수했어요. 미남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원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신약에 와선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 곧 육신은 나이 들면 병들고 약해지지만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정제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 아니지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교만이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국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킹메이커로 사명만 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즉시 멈추고 가라 하면 뛰어 달리는 순종의 사람, 아름다운 가교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사람. 사무엘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뭐냐 하면 나질인데 거룩하게 된, 분리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분리한 사람인데 이 소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1년, 2년 살겠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종신수도사가 있고 그리고 일시수도사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1년 살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 짓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제도가 부활해야 돼요. 예. 우리는 지금 이 종신수도사가 없거든요.
그 이제 저는 종신 수도하러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옷도 수도사처럼 까만 옷 이렇게 해서 입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게 돌았나 그러지 말고 그게 수도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성경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흠모해서 지금 산속에 들어가 교인 2명 있대요, 그 동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 조금 더 오겠죠. 근데 하여간 그래야 10명이고, 그 동네 다 모아놔야 30%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그런 동네 들어가 수도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나시린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나시린으로 종신 나시린은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규정이 뭐냐 하면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머리를 자르지 말 것, 시체나 무덤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 이런 겁니다. 사무엘은 이 규정을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썼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왕을 뽑은 후에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기고 역사에서 사라지려고 자신을 정리하는 시점에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요. 시작. 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재물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누구를 압제해서 억울하게 한 적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 걸 알면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 된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썼어요. 깨끗함에 힘이 있지요. 여러분들, 깨끗한 요셉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총리 되게 하셨지요. 깨끗한 사무엘을 들어 하늘과 땅을 잇게 하고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의 다리가 되게 하셨지요. 성도라는 이름은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깨끗함에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성결한 삶에 힘쓰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셔서 힘있는 교회, 힘있는 사역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